오늘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뭐 은혜보다 경하다 그런 우리 찬양도 있죠. 그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사람이 십자가래요. 그 사람 우리 남편 나한테 십자가야. 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짐이 너무 무거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 장애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평생 지었어. 뭐 이런 말들을 종종 듣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는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데 똑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짐이 그냥 괴로운 인생길 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짐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 가지 조건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 영어로 대표적인 두 가지만 뽑으면 첫째로는 follower라고 하는데 그것은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는 무조건 따라다녀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야 되고 그래서 따르는 자를 follower, 제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은 단어로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단어가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훈련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자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훈련받고 그래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라고 하는 책 73쪽에 보면 현재 행복과 미래의 안녕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다른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까지 가고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라 이겁니다. 구유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닮고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죠? 나는 없어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이런 말. 어디 가서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없는 존재인데 안 알아준다고 내가 서운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를 지고 있는 한 자아에 눌려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아는 너무 무거워서 자아만 돼도 한 짐인데 거기에다 십자가를 또 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아를 떼야 됩니다. 자아를 떼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주께서 열어놓으신 자기 부정과 충성의 길을 따라 여행해야 한다. 네, 우리가 지금 내 자아가 없으면 사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의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나 안 알아줬어? 날 무시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니 없는데 무시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면 그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까지 가려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 여행하면 본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책 69쪽에 보면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간다. 자아를 지고 있으면 십자가가 안 들어와요. 자아를 떼내버려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있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것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예수님 따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멍에 또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빈둥빈둥 이제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은 팔로워가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니까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 내 뜻 이거 포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첫째로는 제자, 따르는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요구사항, 내 취미,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따르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높은 부르심 288쪽에 보면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왜요? 예수님이 좁은 길 가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면서 나 십자가 졌어. 심지어
좋은 명예직에 가면서 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건방진 말을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심지어 전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집니다. 날 뽑아주세요. 그게 십자가입니까? 명예입니까? 멍해가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면서 나는 십자가 진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명예직이 아니고 안락한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가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험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을 넓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믿어도 사람 많이 있고 그냥 박수갈채 받고 그냥 항상 대접받고 대우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허다한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은 가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지 않는 길을 발견하였더라면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시는지 않은 길을 발견한 것이고, 십자가 안 지고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길을 간다면 그건 예수님 가신 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세워놓은 모본 외에 다른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께서 나 자아를 드리라고 그러셨으면 드리고, 내 가진 것 원하시면 내 시간과 재능과 금전도 달라고 하시면 드리고,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이게 참된 신앙은 예수님 닮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 무겁다, 십자가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없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어려움 하나도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 졌다고 안 해요. 그냥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서 나 무거운 짐 졌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십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 안 따르고 어려움 당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당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그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일 잘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훈련 과정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능력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이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에 엊그제 뉴스 보니까 중국 어디에는 82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대요. 세상에 82도면 완전히 펄펄 끓는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LA에 막 대폭풍이 불어서 그냥 가로수 모든 게 다 뽑혀나가고 지금 야단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점점 지구가 지금 망가져 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놔둬도 이 지구는 사람 못 살 동네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써버린 에너지 때문에 지금 세상은 저절로 자멸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냥 고난당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저 먼 언덕 위에라는 노래 있죠.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130장 찬미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고난 당하시려 오열당하신 표적일세. 이 노래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며칠 전에 파운틴뷰 학생들이 부른 이 찬미를 듣고, 이게 제목 자체가 아주 전 세계적인 The Old Rugged Cross, 낡고 거친 험한 십자가. 우리 찬송가에는 험한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렴이 너무너무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근데 여기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영어로 이해하는데 너무 가슴에 와서 쫙 닿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낡고 거친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것입니다.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내가 내 모든 그 상패, 우승컵을, 내가 잘났던 우승컵, 이런 것들을 다 이 땅에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낡고 거친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것입니다.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나는 낡고 거친 십자가에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꽉 쥐다, 달라붙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는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내 것으로 꽉 쥐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그러면 어느 날 그 낡고 거친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가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가면 언젠가 이 거친 십자가가 나에게는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들고 있으면 그냥 순교자들의 삶이 자꾸 마음에 연상됩니다. 그 참 고난의 길을 갔던 분, 목숨을 내어줬던 순교자들, 낡고 거친 십자가를 나는 가슴에 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누구나 당하는 고난인데 그냥 뭐 힘들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요즘엔 뜨겁고 살기 힘들어 라고 말할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럼 십자가를 왜 그걸 지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으려고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매다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못 박으려고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가다 보면 나는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면 탁 내려놓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내 자아를 완전히 못 박으려고. 네. 정말 그래서 십자가는 자아를 매다는 못 박는 형틀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좀 무거운 짐을 갖다가 쿵 내려놓고 딴 사람 잡아다가 거기다 매달라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맨날 평생 살아놓고도 뭐라 그러면 툭 하면 말이야, 당신은 왜 맨날 그 성격 가지고 그대로 있어? 근데 못 살아. 그 싸움 나죠? 그 왜 그래요? 그 사람 붙들어다가 여기다 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매달리면 괜찮은데 남을 붙잡아다가 매달려고 하는 바람에 싸움이 나고 불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내 자아를 매다는 곳이지 다른 사람 자아를 붙잡아다 매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에 매달리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십자가에는 내 자아, 내 욕심 모든 것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4절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다니다가 내 자아가 팔팔 살아나고 자꾸 욕심이 나면 너 안 되겠다 하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내 욕심 거기다 매달아야 돼요. 내 자아라는 욕심, 내 육체의 정욕, 허영심, 명예욕, 내가 낳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다 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아와 욕심과 죄를 매다는 못 박는 형틀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힘든 걸 다니다가 또 성질이 불끈 돋아요. 그러면 주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 나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여기다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아는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을 거기다 매달고 내 자아라고 하는 육체적 모든 욕심을 거기다 매달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온 새로 태어난 내 자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한 내가 되는데 이 욕심과 이기심을 한 짐 찌고 다니면 그게 나를 눌러서 결국은 예수님 못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증언복음 1권 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할 만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해야 돼요. 옛날에도 그 학생들 수험생에게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당 4락이라고 그래요. 3시간만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리고 학생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려면 네 그 머리 가지고 인류 대학 가려면 3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4시간 잠 다 자면 너 떨어져. 그렇게 다그치는 그 강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세상에서도 썩을 면류관도 얻으려면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작은 지방의회 의원 자리 하나, 조그마한 관직, 또 어떤 단체의 명예직도 그렇게 쉽사리 얻어지는 것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트로피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난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 예,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고 내가 가지고 사랑하는 우상을 다 내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늘 욕심과 정과 이 세상의 허영이 다 살아나면 그거 갖다가 매달고,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게 되는데요. 십자가에는 스스로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는 스스로 달리는 데가 아닙니다. 남이 박아줘야 돼요. 남이 박아줘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한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너 나중에 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지라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갈 준비 됐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갔고 집행관들한테 사정했어요. 나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배반한, 내가 부인했던 그런 죄를 지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이 들어진 바 돼서 그대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집행하는 거 아니다. 누군가 매달아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집행하는 것인데 그건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남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주님이요, 제가 주님 가신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붙잡아다가 반항하는 걸 억지로 너 이렇게 해야 하고 강제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 처형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처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항상 당하고 사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지 내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작업을 맡기면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택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 당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염려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같이 져.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날 따라오면 너의 십자가는 매우 가볍게 해줄게. 우리 유주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할 고난 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으시면서 나는 도무지 그냥 이가 갈려 못 살겠어. 너무 나는 고난 너무너무 예수님도 너무 하시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어려움을 겪어. 주님 나 너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면 내 짐은 가볍고 내 십자가는 쉬워. 내가 졌잖아. 너는 내 밑에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자만 포기하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냥 정말 힘든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내게 딱 맞는 어려움만 훈련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감당 못할 무지막지한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가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간직하고 죄를 행하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냥 저절로 있다 보면 나 예수님 닮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그들의 생애에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 자아를 초월한 높은 차원의 세계로 그들을 끌어올림으로 어떤 특별한 노력, 어떤 특별한 싸움이 없이 또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이도 그것을 비교적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투쟁해야 돼요. 내 성벽이 일어날 때는 투쟁해야 돼요. 네, 내 욕심이 일어날 때는 싸워야 돼요. 안 돼. 욕심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내 교만심이 쳐들 때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뭘 교만할 게 있습니까?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자아를 굴복시키면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사단의 진영에서 빈둥거리는 모든 사람은 악행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같이 가고 노는 데도 같이 다니고 세상 사람과 다 어울려 다니면서 언젠가 나도 예수님 닮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고 세상의 길은 점점 끊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네, 그들은 전혀 회복할 길이 없이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든 사회단체든 내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결심하는 것. 그것이 안 되면 그들과는 멀어져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주변에서 적당히 즐기고 쾌락도 조용히 맛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즐기면서 나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도 얻고 그것도 즐기려고 양다리 걸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투쟁도 노력도 없이 저절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간가? 아니다.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예수님 편을 선택했으니 나는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높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우리 킹 제임스에게는 십자가의 설교가 우리 십자가를 높이라. 왜요? 예수님 따라가라 이거죠. 십자가를 높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라. 네, 예수님 따라가라.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니까.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리. 내 모든 트로피, 인생에 잘난 것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리.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인데, 그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않겠네. 이게 이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다음 시간에 제가 4절까지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영어로 된. 근데 아까 이 번역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우리 만들어 넣으신 것 같은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구글 번역이에요. 근데 제가 번역한 거로는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은혜를 끝까지 가슴에 품으리.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뭔가.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나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따른다고 자신 있게 간증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자아와 욕심과 이기심을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매달려고 하지 말고 늘 내 못된 성벽과 자아를 매다는 십자가로 삼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와 십자가는 동의어입니다. 제가 많은 이 말씀들을 검색해 보니까 멍에와 십자가가 동의어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는 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옆에 있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길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야생 짐승은 사납지만 길들인 짐승은 옆에 있어도 포근하듯이 우리가 누구하고 옆에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길들여 있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주님의 길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오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